예, 오늘 말씀 아가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 1장에서는 지금 완성된 단계에서의 술람미 여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모양이 그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내가 제투성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절에서도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된 것 같지만 실상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잘것없다. 하나님께 지금 연연하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솔로몬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고, 내 사랑아 이럴 때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이럴 때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상징하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내 사랑아는 뭐냐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를 말해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누구냐면은 실제적으로 내 사랑아 이렇게 할 때 이 러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아 여기는 동료다, 친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룻기에서도 룻이 친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 사랑아는 동료다, 동무다 이런 뜻이면서 사랑하는 신부라는 그런 뜻이면서 이게 어떠한 기본 어근과 연결이 되냐면은 가축을 돌보다, 가축을 방목하다, 풀을 뜯어먹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다, 친구로서 방목하고 지키고 뜯어먹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사랑하는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부를 대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처럼 거기서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의 내 사랑아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이 마리아에 해당되어지는 목회자에게 해당되어진다, 큰 타이틀에서 이렇게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이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 전투하고 달려가는 군사의 그 믿음의 행태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대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뜻밖에도 바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에게 속한 병거와 준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애굽에 속한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너는 정말 멋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바로에게 속한 병거와 준마에 속한 것 같이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셉이 바로의 총리죠. 예,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거죠. 애굽 소속 총리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인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에서 이 사단 문화의 부패한 정신으로 보기 때문에 총리에 꽂혀가지고 이 요셉이 출세를 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가나안적 신앙관이 애굽적 신앙관으로 추락해서 거기서 하이킹을 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가서 1장에서는 출발선상에서 선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이 너희는 이제 주의 군사라고 할 때 주의 군사로서의 출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아, 이놈 봐라. 이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놈이겠는데 이게 딱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내가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너 지금 아직 바로에 속해 있지만 너의 그 군사로서의 이 사고가 아직 바로에게 속해 있지만 이 사단의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지만 너는 병거가 네가 지금 타고 있는 병거가 그래서 이 준마는 말이 병거에 매달려 있어요. 기병대와 같이. 그래서 탈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맷돌 윗자가 같다. 그런데 이게 기본 어근이 뭐냐면 한 대 붙들려 맨 짐승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과 병거, 마차와 같은 어떤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에게 속한 병사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지금 이 주의 군사로서 부름을 당했는데 이 성도가 아직 준비된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어디 소속이냐면은 출애굽에 있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이들을 다 이 나일강에 던지잖아요. 그 나일강에 던진다라는 거는 우리는 뭘로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값없이 와서 받아 먹으라 이러잖아요. 생명의 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생수를 먹는데 이 생수도 설명을 좀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나일강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문화권에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사단의 의식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을 퍼마시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서 이 내 사랑이 너희들이 지금 목양을 하고 있지만 너는 바로에게 속한 것 같이 너의 전투하는 그 모양이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거에 있는데 이 병거에 말을 타고 있는 너의 병거의 그 모양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대 붙들려 매 있는 거예요. 병거가 마차와 이 병사가 그래서 이 연결이 돼서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거. 아직은 너희가 상처투성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모세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같은 상태처럼 그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5장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자한테 물어보거든요. 너의 사랑이 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데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장 9절에.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가 자기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10절부터 16절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나의 솔로몬, 나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난데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보글보글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신눈물같이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이 아름답고도 박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5장에 가면은 이 술람미 여자가 출발할 때는 계달에 장막 떴던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로에게 속한 병거와 준마에 속한 형상과 같은 믿음의 내용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의 딸들 속에서 최고의 믿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술람미 여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해당이 돼서 이 믿음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되었으니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아가서 5장에서 완성이 되는 거고 6장 7절 넘어가서 8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선언을 하는데 그 사랑이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과 술람미 여자의 그 사랑이 또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를 양육하는 또 다른 술람미 여인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장으로서 끝장이 난다라는 거죠. 8장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에 소속된 것 같은 형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출발할 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10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람이. 너의 지금 목축하고 있는 너의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내용에 출발되어지는 믿음의 수준이 지금 바로에게 속한 그 병거의 준마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 내용이 뭐냐? 10절이다라는 거죠.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것이 나중에 이제 또다시 표현이 되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이 따은 머리털은 그 밑에 있는 금 사슬과 동일한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뺨이 너의 이 뺨이 아름다운 것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고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뒤에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는 그 근간의 내용은 뭐냐면 내 사랑아 너의 지금 그리스도의 믿음의 내용과 신앙의 내용이 이 위에 있는 바로에게 속한 병거의 준마의 형상의 내용인 것처럼 너의 두 뺨은 부드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그 믿음의 내용이 김 집사님은 어쩌면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10년, 20년 지나도 아직도 이렇게 거칠고 투박한데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드럽고 그냥 급속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와 겸손해졌어.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두 뺨은, 그래서 이 부드럽다라는 것이 이 두 뺨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신앙을 갖는 자리는 사실은 요단강 근처, 요단강 건너가기 전 상태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7성은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성은 두 왕을 결박하고 공격해내면은 이 두 뺨을 갖는 그 믿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바사왕 옥이 그 빵의 그 부드러운 세력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뺨은 뭐냐면 그 부드러운 그 빵의 세력을 말해요. 살이 많다. 그래서 여기는 뼈도 나오지만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은 어쩌면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울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우리는 최고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따은 머리털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믿음의 내용이 따은 머리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따은 머리털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밑에 사슬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례로 장시골이다 이런 뜻도 있으면서 명령이나 경계 줄 차례 이런 뜻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 그 기본 어근이 쭉 연결이 된 것이 뭐냐면은 찾다, 발견하다, 염탐하다, 돌아다니다, 장사꾼, 상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들은 실상 앞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믿음의 기본 어근에서 늘 따라다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신다 이러시잖아요. 그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이 따은 머리털이 뭐냐면은 지금 너의 그 부드러운 그 온유함은 뭐냐면 주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이 김 집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헤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애가 탄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구도를 띠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난까지 설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구도다라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장사꾼처럼 무엇을 찾아? 진주를 찾아.
그래서 여기서도 진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밑에 나오는 단어에 진주가 이 진주를 천국을 찾아서 헤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나를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그 믿음을 이 두 뺨에 온유와 겸손으로 세워가는 그 믿음의 내용이다. 이것이 전부다라는 거죠.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일련의 가정들이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호두 열매를 맺어요. 호두는 어때요? 밖에가 딱딱한데 그 안에 그 호두가 들어있잖아요. 기름이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최상위의 하나님의 나라의 고급함은 호두 열매예요.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석류 열매 있지만은 최상위의 어려운 그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고급함은 포도나무, 호두나무 열매, 예, 그 백향목도 있는데 열매로 따질 때는 호도지, 호도. 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7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포도원에서 호도나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까지 자랐니? 어떻게 너희 믿음이 여기까지 왔니? 라고 주님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그 외모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분들.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일절 순종되어지는 그 마음과 영혼의 상태인 사람인데 저는 고집이 세고 안 좋아서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너의 두 뺨 온유와 겸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그 믿음의 내용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찾아 헤매기 위해서 진주를 찾아 헤매는 그 성도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헤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밑에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내 목은 뭐냐면은 이 세상 짐을 놓는 자리예요. 이 세상 짐을 놓는 이 자리가 우리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이 짐을 놓는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놨다라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라고 하는데 이 뒤에 가면은 이제 그 하나의 목걸이로 또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거기랑 여기랑 맥락은 약간 틀려요. 여기서 구슬개미는 뭐냐면은 그 내 목은 이 짐을 놓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묶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할 때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 헤브론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헤브론의 믿음이 뭐냐면 주님과 나를 연합하다라는 그 연합하는 그 멍에를 체질화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예, 그 믿음이 이 성경 전체에서 헤브론의 믿음, 그 헤브론에 사라가 장사되거든요.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그것이 이 성경 전체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믿음의 자리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목이 나오죠, 목. 그래서 목은 예, 묶는 걸로. 그래서 짐들을 묶어놓는 자리인 건데 여기에서 이 목을 우리가 속박하고 재현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이 세상의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슬개미가 뭐냐면 구슬개미는 진주고 보석이다 이런 뜻이 있고 구슬로 만든 목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구멍을 뚫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구슬개미는 완성되어진 구슬개미로 지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주라는 뜻으로 연결을 지금 출발선상에서 볼 때 네가 이 세상 짐을 지고 고단한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너의 짐이 진주를 찾아 헤매는 성도다 이게요. 진주를 찾아. 그래서 오늘날 신약식으로 보면은 천국을 찾아 헤매는 성도의 믿음. 내가 천국 때문에 오늘날 이 고난과 세상을 버린다는 거죠. 천국의 믿음 때문에 진주를 발견한 자가 돼서 이 세상을 버리는 성도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천국의 믿음을 발견했지만 그 천국이 예수님이 천국의 본체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화되진 않았지만은
천국을 발견했어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짐을, 이 속박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진주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나서로 나와서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이게 가난한 자가 돈 없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이 진주를 내 목에 올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짐인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집이니 뭐니 내 재산 전부를 판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진주를 사는. 우리 뭐 진주 목걸이 좋아합니까? 진주 목걸이 때문에 내 재산을 다 팝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천국 비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만난 자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에 그 술개미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두뼘은 따은 머리털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 지금 형상 뭐냐면 이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지금 목양의 상태, 신앙의 상태는 바로에게 속한 병거의 준마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듯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볼 때는 아직은 너희들 바로에게 속한 병거와 같다. 주의 군사인데 전투력이 바로의 내용처럼 사단의 문화권의 옳고 그름으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아론의 금송아지가 그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이 성도들이 좋아 보이는 것으로 신앙관을 세운 것이 아론의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이 열심내면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옳아 보이는 대로 신앙관을 세우잖아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열심내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이드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심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에 있는 것이 중심에 오면 어떻게 돼? 교회 공동체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가지가 이 중심에 들어오면은 이 나무를 지탱할 수가 있어요? 가지는 조금만 하면 부러지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가지는 중심, 그 가지 줄기가 기둥이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의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의 선악과 자체부터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선상에서는 우리의 사고가 이 죄아몰이 이 바로의 병거의 그 준마 같지만 이거는 사단 소속이다. 바로의 소속이다라는 거예요.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고집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도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보다는 옳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보다는 옳다. 너는 누굴까요? 성도님들이에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사명을 줬죠. 이 나중에 나면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은 200을 준다. 은 200은 히브리 알파벳에 200에 해당하는 단어가 레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깼다는 은혜를 목회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도는 말씀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을 때 마리아의 사명은 말씀을 맡은 자고 마르다는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의 사명은 말씀을 맡은 목회자라는 것이고 마르다는 이 수종드는 사명을 맡은 보통은 99%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출마선상에서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가 뭐냐면은 너의 두편과 너의 목에 천국을 발견한 진주를 발견해서 너의 허덕거리는 그 고단한 인생이 천국을 살려고 정처 없이 떠도는 상인처럼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파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 파이팅을 하잖아요. 애가 타잖아요. 뭔지 잘 모르지만 애가 타잖아.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가 타고 막 불철주야
저녁마다 기도하고 애가 타. 지금도 애가 타. 근데 주님이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때 잘 몰랐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죄일까? 모든 사람이 물론 그러지만 우리는 죄 속에서 죄투성이거든요. 사단한테 미혹당해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나일강에서 다 죽은 상태거든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사고가 부패한 정신으로 문화 전통 속에서 대한민국 문화 전통 샤머니즘, 불교, 힌두교, 무슬림 또 이 기독교 내에 천주교도 많이 이렇게 더러운 옷에 오염이 됐고 신천지, 통일교 다 기독교에서 나간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도 다 왜곡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런 세력, 그리고 문화 전통, 이런 유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 사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는 건 몇 개 안 돼. 근데 우리를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 진주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을 위해서 이 천국을 사기 위해서 이 인생 전체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너의 그 작은 믿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나요? 불쌍히 여기나요? 이게 오늘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출발선상이거든요. 우리 청년 때 그렇게 애가 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고 그 속에서 표현이 너무 잔인한지 모르지만은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가지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복음을 깨달아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맥락의 이 결론을 11절에서 주님께서 선언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제가 10절처럼 그렇게 가난한 믿음으로 오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근데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늘 나는 나의 죄 속에서 왜 온유하지 못할까? 왜 겸손하지 못할까?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원통함을 풀지 못할까? 왜 이렇게 야속할까? 이런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늘 나의 죄 속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늘 소리쳤던 것 같은데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 진주를 찾아 헤매는 나의 가난한 믿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거를 오늘 아침에 저희 신랑 때문에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 헤매지만은 진주를 찾아 헤매지만은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몰라서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세상 짐도 무겁고 이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절절하잖아요. 복음은 잘 보이지 않고 주님은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내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속한 거예요. 바로에게 소속됐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내 스스로가 이거를 쫓아낼 수 있는 그 거룩의 능력이 없는 거죠. 오직 능력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만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다. 주님께서 세워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금사슬의 금은 뭐냐면 이 믿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사슬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슬이 나왔잖아요. 아까 그 다운 머리털이 같은 단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거 그 복음을 찾아서 헤매는 그 내용이면서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머리에 금에 비틀어진 이런 뜻이 있어요. 비틀어진.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 얘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줘도 우리가 이 부패한 정신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룻기를 보면은 그 시어머니와 룻이 나오면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보아스 만나가지고 부자 아저씨 만나가지고 신데렐라 같은 내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룻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시어머니가 어머니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고 룻은 이방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원래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타작마당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유함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 시어머니 이스라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 유산이 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이 이 복음이 생명이다. 천국을 간다.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정신세계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단의 무다권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틀어진 지금 이 사슬이 금사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관이 그 믿음관이 비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진주를 찾아 헤매는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의 머리나 금에 비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룻기를 보면은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이해를 한다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면은 부자와 거지 얘기로 이해를 한다든가 부자는 복음에 있어서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거고 이 거지는 그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제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건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했을 때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 처음에 구제를 띄는데 목회자들이 나중에 보면 구제가 중요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이었더라 라는 얘기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책 옛날에 김준호 목사님 책 마지막 결론이 그 책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 맥락은 뭐냐면 이 돈 갖다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제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김진호 목사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책 결론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어때요? 요즘 그 큰교회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도 부자들 좀 가난한 자들한테 돈 좀 나눠줘라 구제 좀 해라 피대 세우시면서 그렇게 말씀 전하시는데 그거 정말 서푼업지에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그 가난한 자들 돈 안 줘도 돼요. 주님이 먹여 살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부자 목회자들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번영 설교하지 말라.
번영 설교하지 말아라. 너희 가슴 흰경막 가슴 중심에 있는 너희들의 이 세상적인 설교하지 마라.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사슬은 뭐냐면 너희들의 왜곡된 그 신앙관에 내가 은을 박아주리라. 은은 뭐냐면은 이 구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의 기본 어구는 열망하다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2데나리온을 준 거, 은 2데나리온. 그래서 하나만 줘도 되는데 2를 준다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망을 2배를 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그 청년 때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도 없는 우리가, 이 십절과 같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 속에서 이 구원관으로 정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구원관으로 정말 우리가 일생 이 젊은 청춘을 다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이 기이 보신다, 아름답게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아지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요. 결혼을 해야 전쟁이 터지고 고난이 심화되면서 죽어나거든요. 초토화가 되죠. 진짜 만신창이가 되면서 거기서 믿음이 세워져 가요. 요단강을 건너면 볶음곡식을 먹는, 볶음곡식은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돼야 복음이 보인다 얘기예요. 그런 상태가 돼야 복음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이팅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이팅하는 그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불이 지나갔을 때 금과 보석과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데 나무와 풀이다는 거예요. 내가 화이팅하는 게 나무와 풀이다는 거예요. 근데 금과 보석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로서 세워진 그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금과 보석이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10절 속에 흘러가면서 우리의 존재는 바로에게 속한 멋진 척하지만 이 말이 전투, 주의 군사의 그 성도의 의지죠. 근데 금사슬에 우리의 신앙관이 비틀어지고 왜곡된 부패한 정신으로 성경을 보는, 룻기를 보면서 신데렐라 얘기를 보는, 내지는 부모를 잘 모시는 효도 얘기 5월 8일날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는 내용으로 보는, 나오미 어머니를 잘 섬기는 내용으로 보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금사슬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비틀어지고 왜곡된 사단의 문화권에 정서로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은을 박아 만들리라. 구원가를 준다는 거예요. 이 박아는 뭐냐면은 점이나 방울이다 이런 뜻인데 은 따위를 박아서 만든 장식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표어를 한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나귀를 찍는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야곱이 양떼들을 이렇게 목축을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방울 있는 표 그런 양떼 수수잖아요. 야곱이 냇가에서 그 자기 양떼를 만들려고. 그게 이거예요. 아주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기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는 야곱의 목회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친다 이게. 그리고 우리를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 정신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신데렐라 얘기를 보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구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에 그냥 우리가 몰빵을 하는 신앙관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혹독하고 가혹하게 가난한 몰골로 추락하게 하고 쑤셔 박히게 하는 거야. 우리는 미쳐버리지 진짜. 아주 내가 예수 믿고 남은 건 저주밖에 없구나. 근데 너무 무서워서 주님을 완전히 배신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때야 비로소 나의 영혼 속에
구멍이 뚫리는 거야. 주님이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때서야. 얘야. 얘야. 그전에는 우리가 돈이 있을 때, 헌금 많이 할 때, 건강할 때, 청춘일 때,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이럴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우리 아들 서울대 갔을 때, 네가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근데 주님은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타고 들어올 때는 너무 아픈 거야. 우리의 이 삐뚤어진 신앙관 속에 은을 박아 인을 찍는 거예요. 불에다가 인을 찍어서 이렇게 박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이게 한번 박히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주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견디고 나면 주님이 불도장을 찍어서 나를 주님의 양따로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나 예수님 소속입니다. 내 비록 몰골이 사납고 내 비록 가난하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 나 예수님 소속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찾아 진주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하이에나와 같이 내가 계단이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 휘장이 요동하잖아요. 흔들리면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는 작은 바람에도 그렇게 애가 타잖아요. 나의 가슴. 지금은 신약시대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2데나리온을 주셔서 두 배의 구원의 열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뛰는 거죠. 여호수아 9장 27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히족속이 그 여호수아한테 거짓말하고 와서 우리는 굉장히 멀리 있다. 그러니까 우리랑 하친하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랑 여기 장로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일길 내에 있었는데 이제 속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 있는 그 다른 그 가나안의 왕들이 이 히족속이 배신되었다 그래가지고 히족속을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에 같이 공격을 해주러 가는데 여기에서 이 히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종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관에 대한 얘기예요. 이 히족속을 완전히 공격해서 우리가 가졌을 때 천국의 믿음에 부유함이 있었는데 얘네가 속이면서 들어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정도의 믿음에서 넘쳐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히족속은 내성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내성읍이 존재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의 믿음의 부유함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다. 지금 현재 이 아가서 1장에 나오는 이 상태다는 건데 그게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 나무를 패는 거는 그 성전들에 있는 제단적 믿음이라는 거죠. 제단적 믿음. 그 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나 예수님 믿어. 여기까지다는 거죠. 물을 깃는 거. 생수의 세력 속에서 기초. 천국이 있다. 이거예요. 천국이 있다.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전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히족속이 공격해 들어가야 천국의 믿음의 부유함이 되는데 히족속한테 속아서 그 내성업에 나타나는 것들을 다 공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있는 수준의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적 믿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믿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믿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죠. 이 믿음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1장에서 지금 출발선상에서 주의 군사로 출발하는 성도의 믿음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 믿음은 점점점 자라서 8장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이 점점 세력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도 보면은 그 룻이 이방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기까지 이스라엘이 세웠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방인인 룻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돼요? 보아스의 타작마당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성경 전체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타작마당이 들어갔으니까 완결판이죠. 완결판.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바람으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보게 돼서 성경을 타작마당만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진입되어진 상태가 이방인들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룻기가 예언적으로 선언한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내가 너를 인을 친다라는 거죠. 예. 구원의 믿음 속에서 인을 친다. 그래서 이 뒤틀려진 금사슬, 예, 그래서 믿음간에 대해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하시는 이가 있는데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출발선상에 예수님을 믿고 감격하면서 어디로 막 달려갈 것 같지만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도 어렵고 그 부유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이족 속에 정령한 믿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서 지금도 많이 헤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 더욱더 부유한 술람미 여인의 믿음의 부유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